샬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여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천국 26번째 1천층 2번째입니다. 믿음의 이 단계에 있는 영혼의 영적 상태와 천국 1천층에 들어가는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의 1천층은 믿음의 2단계,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혼들이 들어가는 처소이지요. 말로만이 아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번 혈기를 내던 사람이 다음 달에는 8번으로 줄고 그 다음 달에는 4번, 2번으로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요.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혈기를 내지 않았다면 믿음의 3단계에 입문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혈기 한 가지를 내지 않았다고 믿음의 3단계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어 행하는 모든 비진리 중에서 혈기를 한 예로 든 것이지요. 그 외에도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도 드려야 함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최소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이 단계에서는 마치 배를 타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힘이 듭니다. 그렇다 하여서 노적기를 멈춘다면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지요. 육체의 일을 끊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죄되고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1단계로 떨어지거나 다시 세상으로 완전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게 느껴져도 결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해서는 아니 되옵나이다.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때로는 눈보라와 같은 시련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암담한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려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갈 수도 있게 해줄 수 있음을 중심에서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휴거돼서 올라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영생 떠올려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느냐? 아버지 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갈 것이요. 신앙생활은 등산처럼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데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믿음의 2단계에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등산을 하다가 본격적인 오르막길이 시작되자 힘들어서 산 어귀에서 쉬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정상을 향해 가는 근본 목적은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고 머물러 있는 산 어귀에서 힘들지 않는 다른 일을 찾아서 하지요. 이는 신앙 안에서 죄를 벗어버리는 싸움이 힘들기 때문에 그 일을 뒷전에 두고 다른 일에 마음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각종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한다거나 찬양이나 무용 등 예능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비진리를 벗어내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비진리를 벗어내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비진리를 벗고 참마음이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제가 강조하고 강조해요. 제가 이 싸움을 싸워봐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비진리를 벗고 참마음이 되는 만큼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비진리를 벗고 참마음이 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비진리를 벗어내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따라서 각종 충성 봉사를 할 때도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무런 충성 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결되기가 쉽지요. 각종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자신과 다른 성품 또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히고 몰랐던 마음의 죄성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견된 죄성들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약해지고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금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믿음의 이 단계에서 오랫동안 정체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정녕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의 주관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할례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만을 즐기며 머리로 아는 내용을 떠올려 기도한다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 중에는 금식 자체만으로도 죄가 벗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요. 금식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철저히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서 자신을 져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의 고통과 힘듦을 통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지요.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도루묵이 돼요. 도루묵. 제가 그런 경우를 참 주변에서 봅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요. 도루묵이더라고요. 금식이나 기도 자체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지고 금식이나 기도 자체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칼은 들었어요. 들었으면 뭐해요? 써야죠. 자기 마음의 할례를 해야죠.
금식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리지 못한 금식과 기도라면 아무리 오랜 시간 많은 양을 한다 하여도 영으로는 더디 들어갑니다. 기도, 봉사, 찬양, 전도, 신방 등 어떤 형태의 사명 감당도 근본 목적은 마음의 할례를 통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나 봉사, 찬양 등 사명 자체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하는 일꾼인데도 실상은 믿음의 2단계에서 더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어떤 분 믿음의 2단계에서 정체되어서 1천층에 들어간 장로님 예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으므로 사업을 하면서도 공의와 정도를 쫓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야도 많이 있었지요. 말의 진실이 부족하고 불순종한 것이 많았으며 사람들과도 걸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으로는 겨우 구원받아 낙원에 가면 족한 상태였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도 잘 지키고 다니엘 철야도 항상 했으며 맡은 여러 사명에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니 혈기를 내고 부딪힘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불순종을 낳았던 것이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점들을 다 체크하셨습니다. 연말에 일꾼을 선출할 때 이분이 머리로 뽑혔지요. 성도들이 이분을 머리로 뽑은 것은 이분에게 부초춤이 승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하면 돈을 벌어서 힘이 될까? 융통금을 갚고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육적인 지혜를 동원하여 사업을 하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졌고 돈을 빌려서 약속대로 갚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수년 동안 쌓였던 것이지요. 육적인 상황들이 어려워지자 영적인 충만함이 떨어졌으며 충성에서 쌓아놓은 상급도 잃게 되었답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낙원으로 떨어지게 되고 구원받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 속에서 1천층 턱걸이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더 놔두면 구원받기도 어려우니까 스톱, 여기까지. 또 한 분은 오랜 신앙생활 오래 했으나 영으로 읽지 못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한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마음으로 일구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충성한다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도 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크게 육체의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왜 1천층에 들어간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을지라도 비진리를 버리지 않고 담아두고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비진리를 버리지 않고 담아두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의 마음이 되어야 정확하게 그만큼씩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의 마음이 되어야 정확하게 그만큼씩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마음을 영으로 읽은 분량이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일천층도 바라보기 힘든 상태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결부가 되어서 일천층에 가게 되었답니다. 꼭 이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나는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버리기 힘든 비진리의 마음이 바로 서운함입니다. 서운함입니다. 서운한 마음은 서운함, 여기서 운자는 구름으로 하고요. 서쪽에 있는 구름, 그러니까 구름이 흐린 거, 이게 날이 밝음 흐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이제 밝은 구름. 그런데 구름이 서늘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서늘한 거, 그늘진 거, 서운함. 마음이 그늘진 건 어딘가에서 서운함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서운함.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늘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두운 구름, 회색 구름 낀다 그러잖아요. 회색 구름이 끼지 않아. 구름이 안 껴야 돼요. 구름이 밝은 구름, 빛나는 구름. 새하늘과 새 땅의 구름, 새로운 구름이어야 돼요. 새로운이 되어야 돼요. 서운함이 아니고요. 서운한 마음은 주로 자신이 한 만큼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또한 상대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틈탑니다. 요것도 원수마귀 사단이 이것을 내가 알면 기도해서 없애니까 이거를 감춰요. 깨닫지 못하게 우리를 소경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이 가장 좋아요.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나한테 기쁨이 지금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게 하는 정체가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인정받고 보상받지 못할 때 서운함이 온다. 이거는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지만 이 정답을 모르면 내가 어떤 서운함이 들었는데 그 서운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고요. 루트를 몰라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마음이 그늘이진다. 그늘이지는 건 알 수 있어요. 기쁨 반대는 그늘지는 거잖아요. 밝은 반대는 흐림이잖아요. 내 마음이 흐려졌다. 그늘졌다. 이 그늘진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늘지면 안 돼요. 에덴이라는 곳은 원래 기쁨이라는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우리 본질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 누시포커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운함은 주로 자신이 한 만큼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또는 상대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틈탑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장성하기까지 많은 수고와 공을 들이는데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우해 주지 않을 때 금세 서운함이 틈타서 삐지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기 읽고, 또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도 상호 간에 서운한 마음이 틈타 다툼과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상관은 부하 직원을 잘 섬겨주지 않을 때, 부하 직원은 상관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서운해하지요. 이런 서운한 감정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상대의 작은 약점을 크게 부풀려 말하는 등 여러 가지 악의 모양으로 파생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이 섬김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가령 상대가 도리나 예의 범절에서 어긋나게 행하였을 때 큰 소리를 어미 꾸짖습니다. 이때 서운함과 감정을 품고 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신도 알 수가 있고 주위 사람들도 어느 정도 느끼지요. 그런데 자기적인 의와 틀이 너무 강할 때는 내가 서운해서 섬김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 한다며 참지 못하고 거칠게 강한 말로 내뱉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욱 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복되고 복된 보배로운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어떤 제가 들은 예를 떠올려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감정이 있었죠. 어느 교회에 순방이라는 표현이 났죠. 2019년 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였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일찍 가서 어디서 좀 머물렀다가 예배 시간 맞춰야 되겠다 하다가 어느 곳을 가게 됐어요. 교회마다 뭐 카페식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권사급 되는 한 3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권사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유학을 보냈는데 세상에 머슴이 돼가지고 돌아왔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유학을 보냈는데 머슴이 돼가지고 돌아왔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우뚱하면서 이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들 된 사람이 첼로, 커다란 첼로를 메고 왔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뒤에서 왔어요. 며느리 가방 이제 가벼운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이제 첼로를 무거운 거 들고 이제 어디 가고 그 며느리가 있다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인사만 하고 이제 가더라고요. 저 봐봐, 저 머슴이잖아, 머슴. 힘들게 유학 보냈더니 이제 그래서 그 앞뒤 상황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그 유학에서 만난 그 이제 며느리감이 첼로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첼로를 치는 그 여자분의 그 첼로를 여전 들고 다녀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분 말이 그러니 예배 전에 그런 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배가 은혜롭게 될까요? 그 며느리는 그 말을 못 듣고 왔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못 들었지만 그 분위기는 이상하니까 얼른 그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서운한 그런 것이 있더란 얘기죠. 끝.